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느 때든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믿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에게 먼저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녕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그 의미는 몸이 건강하고 평안하다,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하는 인사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풀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당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를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 즉 평강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장면이 나타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주일 아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은 예수님이 계신 돌무덤으로 향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방문한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돌무덤 입구에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고 그중 요한과 베드로는 그 사실을 확인하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과 베드로는 두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8절에 믿더라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사도 요한이 무덤에서 사라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었다라는 견해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말한 사실을 믿었다라는 의견입니다. 많이 지지되는 의견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었다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어서 견해가 나뉘는 것뿐이지 누가 맞다 틀리다는 것은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8절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약간의 기대는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무덤에 와보니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도로 해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9절과 19절 때문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던 때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외침을 제자들이 선뜻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역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그날 아침에 확인하고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도 이미 전해 들은 시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을 믿었더라면 과연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시체마저 사라지자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굳게 잠근 문처럼 마음의 문도 닫아버린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사라졌더라라는 말을 믿어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외침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굳게 잠가놓은 문을 통과하시고 제자들에게 들어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발로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야단치시기는커녕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자마자 샬롬이라고 먼저 인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 제자들의 곤혹스러움을 어루어 만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심으로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세세히 보여달라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약하고 병들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중 지금 약하고 병들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샬롬이라는 따뜻한 음성을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유초등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10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듯한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속의 예수님은 못자국이 선명한 오른손 손바닥을 저에게 향하시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절의 제자들처럼 기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손바닥의 못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못자국이 바로 저의 죄 때문에 생겨난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이 선명하듯이 나의 죄의 더러움 또한 주님 앞에 너무나도 검고 뚜렷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림 속 예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 때문에 그 못자국을 갖게 되셨는데 어떻게 저를 향해 웃어줄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먼저 샬롬이라고 말을 건네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림 속 예수님께서는 대답 없이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며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신다면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샬롬이라는 인사에 온전하게 화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내뱉고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내뱉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나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마음속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9절과 20절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된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는 제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여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완전히 똑같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이시며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바라보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못자국은 저의 죄를 정죄하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과 선명한 못자국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먼저 샬롬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샬롬이라는 그 따뜻한 음성은 제 마음의 평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신다는 생각으로 조수석을 한번 정돈하고 사무실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퇴근하여 집에 도착해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그 손바닥을 보이시며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서도 어느 공간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먼저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죄악된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비롯하여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모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이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면 성령 하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참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드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